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66쪽, 67쪽부터 하겠습니다. 해능이 홍인의 법을 받는 부분인데요. 신수와 해능이 두 사람이 개송을 지어 바쳤다가 신수의 개송은 인정을 못 받고 해능의 개송이 인정을 받으면서 법을 받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인화상은 깊은 밤 삼경에 나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했다. 나는 그 홍인화상이 금강경 설하는 소리를 듣고 은하에 곧바로 경전의 대의를 깨달았다. 자, 요 구절을 좀 유의 깊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에 깨달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말을 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오조 홍인화상의 법을 전하에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곧 남종 동교의 법문과 또 달마대사로부터 전해온 가사를 전해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선종의 제6대 조사가 된 것이다. 달마대사로부터 전래된 가사를 가지고 제6대 조사가 된 신표로 삼고 대대로 서로 불법을 전하여서 품성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은 즉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하나 반드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조화상께서 말하기를 해능이야 옛날부터 법을 전할 때마다 목숨이 실로 신랄같이 위험하다. 만약에 그대가 이곳에 머문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대를 해칠지도 모르니 그대는 즉시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이제 해능의 구법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 육조단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나죠. 이런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질의 사상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하는 그 하나의 작가의 좋은 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밤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깜깜한 12시경을 말하겠죠. 아무도 그 사실을, 법을 전해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적인 무대를 아주 깜깜한 밤에다 했다. 왜 이렇게 법을 공개적으로 법을 설법을 하고 염화시중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영상회상에서 천만 대중 앞에 꽃을 들어서 법을 보여주는데 왜 홍인화상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법을 전하도록 했는가? 그리고 금강경을 설하게 됐는데 금강경을 설하면서 금강경의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서 은하대오란 말을 씁니다. 자, 이 은하대오가 무엇이냐? 은하대오와 견성성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견성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성품을, 견성이란 말은 성품이라는 것이 불성을 말하는데 불성은 뭐와 상대적인 표현이냐 하면 중생심과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향하는 것을 도노견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견성을 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견성은 시시각각 찰나찰나의 한 생각 한 생각으로 우리는 견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불법의 지혜를 통해서 견성하는 방향과 방법을 우리가 알고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반야의 지혜가 부족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야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야의 지혜가 부족돼야 돼요. 반야의 지혜가 부족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은하대오다. 이 금강경을 설하면서 금강경에서 설하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금강경에 설하는 반야의 지혜를 설하는 법문을 듣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은하대오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것도 도노란 뜻입니다. 깨달으면 전부 다 도노입니다. 깨달으면 다 도노인데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불법의 현지를 깨달았다. 이거 불법을 깨달은 거예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다.
앞에서 홍인대사가 제자들 모아놓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은 각자 개송을 지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불법을 깨닫는 내용이 견성에만 있느냐, 지혜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구족돼야 되겠죠. 하나만 가지고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금강경을 왜 강조했느냐? 금강경은 반야 지혜의 핵심적인 경전인지 금강경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야 경전이 수없이 많아요. 600권 반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금강경이고 일부가 반야신경이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지만 반야신경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어. 이건 뭐냐? 지혜가 구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심의 지혜 작용, 보살행의 지혜 작용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해. 금강경의 사상에서 특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의 가르침이 뭡니까?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요. 무상, 무주, 이 두 가지죠. 사실 무상과 무주를 풀어나가면은 반야의 지혜의 전체 사상이 여기 다 귀결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또 해능의 법문 가운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오세요. 무상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상의 어떻게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공부인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신이 참선 수행하고 자신이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는 수행자가 되는 공부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해능이 이 경지를 체득했기 때문에 은하대오를 한 것이다. 은하대오를 했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구족한 사람으로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반야의 지혜가 구족됐기 때문에 자신이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뒤에 해능이 법을 설하는 이유가 홍인으로부터 이러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고 견성 성불한 경지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법을 설한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드라마틱하게 엮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사상이 없는 수행자, 사상이 빈약한 수행자, 인격이 빈약한 수행자가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 공부하는 것은 넓고 깊게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견성이란 말을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야기 색견화 이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절이란 말이에요. 나오죠. 모양과 소리에 경계에 끄달리고 집착하는 사람은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 금강경에서 열애는 무엇이냐? 자기의 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애를 대상으로 찾게 되면 세세생생에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열애가 있고 대상에 부처가 있으면 불법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외도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수행자로 하면서도 이 방향을 잘못 알고 열애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아미타불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가 한평생 말아버린다. 자, 이 열애를 다른 말로 한다면 아미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비로자나 노사나예요. 법신불이 열애인 것이고 법신불의 주체를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심이 바로 열애고 불성이고, 그래서 견성 본심으로 열애가 되어야 부처의 지혜 작용을 펼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불심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법을 설할 수가 없어.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자신이 지혜를 구족한 힘을 나누는 것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은 자신의 삶을, 원력의 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갖추기 뭐예요? 은하대오했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표 보시면은 제가 두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도노 견성과 도노 현지를 나누었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도노 견성은 것은 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걸 선정의 실천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어떻습니까? 호흡을 할 때마다 중생의 번뇌 망심을 자신의 불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선하고 있죠. 자선의 기본인데 그것만 평생 자선한다고 지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자선의 방법도
그 기본적인 단계를 가지고 평생 수행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자, 자아선의 진짜 공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은하대오하고 현지를 깨닫는 자아선을 해야 된다. 그 밑에 부분이 뭐죠? 자, 여기에서 지정의로 나누어 놨는데, 예, 마음의 작용을 우리가 지정의로 나누었죠. 정의는 감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생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그 작용은 지혜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 미혹한 무명의 중생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착오가 일어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설정을 모르게 돼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 이것이 법이다. 이 도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한 것이 지혜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과 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길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이 확고히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낮에 모든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이것을 밝음, 이것을 밝혀진 사실, 지혜 이렇게 보고, 밝혀지지 않는 사실을 무명이라고 해요. 밝혀지지 않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지 속에 빠져서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무상과 무주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경지를 우리가 은하대오하에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를 모두 다 구족해야 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도노견성과 도노현지는 함께 하는 수행이다. 지와 관, 지관 사마타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은 함께 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지관의 수행을 하나로 나눠요. 육바라밀의 실천에서는 지혜와 선정을 나누어 놨지만은 대성기실론에서는 지혜와 선정을 하나로 합쳐놨어요. 자, 이것이 육조 단경에 와서는 정해 쌍수, 정해 일치 이런 말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둘로 나누면 수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본심으로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지 중생심으로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일치, 정해 쌍수 이런 말로나. 그래서 도노 견성과 도노 현지를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나누어 놨지만은 이것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의 불심의 지혜 작용이다. 그래서 제가 위에 그 써놨습니다. 불심의 지혜 작용이다. 이 육조 단경의 맨 처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지혜 관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혜 관조 이 자체가 바로 불심의 지혜 작용인데, 관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문자 반야, 문자 반야를 방편 반야라고 그럽니다. 그건 내 위에 써놨죠. 자, 문자 반야, 경전이 전부 다 문자 반야입니다. 경전은 모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문자 반야, 방편 반야이다. 문자 반야, 방편 반야, 문자를 통해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깊이 관찰하는 것을 관조라 그럽니다. 이것은 지혜의 작용으로서 경전의 말씀을 깊이 사유하고 체득하는 공부를 관조라고 그래요. 이러한 지혜가 구족되었을 적에 실상 반야, 일체 구체적인 모든 사물의 본질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을 실상 반야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지혜 관조의 실천으로서 육조 단경의 법문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사를 전해서 조사가 됐다든가 법을 전해서 조사가 됐다. 지난 시간에 내가 덕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법을 얻을 법이 있다, 전할 법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상의 종교가 되겠죠. 그렇다면 덕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심전심이란 말이 처음 나왔죠. 자, 이심전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스승과 제자가 법을 전하는데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 법을 체득한 사람에게 이심전심으로 어떻게 법을 전하느냐. 이 스승도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글자대로 한다면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주고 전하고,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전하는 마음과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 예? 불심이 돼야 되겠죠? 스승도 불심이 되고 제자도 불심이 되었을 때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됩니다. 감흥이란 말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시방제불과 나와의 기도를 하는데 감흥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 쓰죠. 자, 기도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시방 3세와 이게 하나의 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내가 시방 3세의 모든 제불 보살과 함께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감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제불 보살이 나에게 모든 감흥을 주고 지혜와 자비를 다 나누어 주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갖고 내 것이라고 하는 틀을 갖고 있으면은 자아의식이 시방 자아의식이란 중생심이죠. 중생심이 의식하는 중생심이 제불의 모든 자비와 광명을 울타리를 만들어버려요. 중생심이 됩니다. 나도 불심이 돼야 되겠죠. 내가 불심이 되어야 시방 제불과 나와 이 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없어지고 자신이 불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방 제불과 나와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된 경지가 감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를 할 적에 일념을 한단 말이죠. 왜 일념을 해? 불심이 되는 거예요. 불심이 됐을 적에 나와 남도 없고 시방 제불 중생과 차별이 없어졌을 적에 일체의 모든 제불 보살과 제불 중생과 함께 자비의 광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감흥이 되는 것이 뭐냐?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면 스승도 불심을 체득해야 되겠고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야 되겠죠. 제자도 불심을 체득하고 불심의 지혜를 체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법을 전하는 거예요. 준다라고 하는 말은 편의적으로 하는 말이지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상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본인이 체득함으로 해서 그 경지가 되었을 적에 자기가 법을 얻은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임재록에도 보면은 스승보다도 지혜의 안목이 더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는단 말이 나와요. 이심전심이란 말, 분리문자란 말, 도노견성이란 말, 견성성불이란 말, 또 교회 별지라는 말, 이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의미를 바로 불법의 사상에 맞추어서 이해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벗어나고 바로 불법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금강경을 설해서 법문을 체득했다. 해능이 맨 처음에 뗄나무 팔로 가서 금강경을 설하는 사람하고 만났죠. 여기서 남종의 모든 사상적인 체계를 금강경에다가 두는데 금강경이 그래서 남종의 소위 경전처럼 되어버리고 나머지 경전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사고가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보살도 사상이 빈약하게 발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성불교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대성불교의 최고의 경전을 법화경에다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엄경에다 보고 있죠. 화엄경과 법화경은 사상적인 체계가 좀 달라요. 화신불의 설법이 법화경이고 법신불의 설법이 화엄경이에요. 깨달음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해놓은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한다면은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대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화신불의 설법의 최고의 꽃을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법의 꽃이에요. 법의 꽃. 법의 꽃이 불교에서는 뭐죠? 연꽃이죠.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진흙이라는 것은 사바세계를 상징하고 있는데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이 중생을 다 연꽃이 되도록 어떻게 중생을 교제해야 될 것인가 그 원력의 최대의 진수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불법을 열어 보여서 깨달아라 정덕하도록 하는 그 자비심이거든요. 이것이 선성들의 설법에도 시중설법이라고 합니다. 대중에게 불법을 열어 보이는 그 자비심.
이러한 불법을 열어 보여서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인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법화경에서 7가지 비유로서 자세하게 설하게 되고, 화택 비유라고 여러분 아시죠? 불타는 집에 위험에 처해 있는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자비심으로 그 아들을 구제하는 그 원력을 실현하는 그 모습, 방편을 실현하는 모습, 이것이 최고의 법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화경의 사상이 대성불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 법화경을 강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다니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열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법화경을 사경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경전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사로서 신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상의 종교,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은 졸업 증명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사실 불법에서는 많지 않지만은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그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을 전할 때는 목숨이 신랄처럼 위태롭다. 그대가 만약 이곳에 머무른다면은 그대를 해칠지 모르니까 그대는 멀리 떠나라 그러죠. 왜 법을 꼭 한 사람에게 전하고 밤중에 전하고 여기 있으면 남이 해칠지 모르니까 안 되고, 전부 다 그러면 수행자들이 폭력배들이냐 이거요. 자, 여기서 왜 이런 말 쓰냐? 이 말의 어원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에 보면은 법을 전함에 있어서 자고로 목숨이,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이 신랄과 같이 위태롭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법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로서 나오게 돼 있는데, 불교의 경전 가운데서도 고성전 가운데서도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선종어록에서 조계대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맨 밑에 보세요. 69페이지에. 신해가 해능에게 법을 전하는 가사는 왜 부촉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자 해능은 이 가사와 전법자의 목숨이 단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가사와 전법자가 목숨이 짧습니까? 하니까 해능은 내가 이 가사를 가지고 있을 때 3번이나 자객이 와서 나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다. 내 목숨이 마치 신랄과 같았다. 후대에 법을 전하는 사람이 손상될 것 같기에 이 가사는 더 이상 부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요, 하택 신의 어록에서 맨 처음에 북종선의 선성들이 해능의 가사를 훔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꾸며내어 가지고 북종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쭉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삼법화상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육조 해능성사의 정상을 취해왔다. 장정만이라는 사람에게 돈 3만 냥을 주고 해능의 머리를 취해왔다. 그 해능의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지리산 쌍계사에 봉안되었다.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주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북쪽에는 오대산에 부처님의 정골사리가 있고, 남쪽 지리산엔 조사의 두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말로 정말 불법이 정법이 전하고 있는 나라다. 이걸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사실로서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그게 따른 부작용, 불법 사상에 맞지 않죠.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는 배경만 이해를 하시는 걸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법을 전한 사람에게 모두 귀의하고 존경해야지, 왜 어떻게 그 법을 무력으로 취하고 목숨을 취한다고 해서 그 법이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작품으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의 어록에서 맨 처음에 이 주장이 나오는데 북종선을 공격하면서 주장된 내용이라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능이 이제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떠나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떠나야 되겠죠? 이 떠나는 이야기가 또 재미나게 돼 있어요. 자, 거기 70페이지 보겠습니다. 해능이 오조 화상으로부터 가사와 불법을 전해받고, 이것도 한밤중에 또 출발해요. 아무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전송을 받고 출발해도 뭐 할 때 아무도 모르게
누가 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법을 받지 않은 이야기가 뒤에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오조화상은 직접 해능을 전송했는데 어느새 국왕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왕역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오조화상과 헤어지면서 오조화상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대는 가서 노력해라. 장차 불법이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으니 3년 동안은 이 불법을 홍포하려고 하지 말라. 어려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어려움이 지난 뒤에 널리 중생들을 잘 인도하도록 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만약 지혜의 안목이 열리면 깨달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불법이 남쪽으로 갔다. 자, 중국에서 첫 번째로는요, 불법 동점에서 선종에서는 불법 남점으로 바뀝니다. 불법 동점은 어디죠?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온 것을 불법 동점이라고 그래요.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정법을 받아서 동쪽으로 왔죠. 자, 해동에서 또 주장해요. 신라 삼국유사에서는 불법 동점을 또 주장해요. 이 불법이 어떻게 주장됐느냐? 마조대사로부터 전해 내려온 불법이 무념국사를 통해서 신라에 왔다. 그래서 참된 불법의 정법은 불법이 해동에 와 있다. 이 동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은 하나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논리고 여기에서는 불법 남점입니다. 여기서 남종선의 사상적인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과 북은 어디의 차이냐?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쯔강 북쪽은 북종, 남쪽은 남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죠. 지금 여기서 해능이 역할을 펼친 곳은 어디냐? 소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소주는 지금 우리 본다면 홍콩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옛날에 바다의 실크로드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방은 중앙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변방이지만은 불법이 남쪽으로 갔다. 우리나라도 남쪽이 좋죠? 전부 다 남쪽이 다 주고. 그래서 남쪽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정법의 세계예요. 또 북쪽은 황량한 세계예요. 이런 하나의 지역적인 문화를 선의 사상적인 문제, 불법의 문제 여기와 연결시켜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능이 작별 인사를 끝나자마자 남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한 이야기인데 국왕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쯔강 북쪽 기슭에 있습니다. 기주 황매산 쪽에서 보면 양쯔강까지는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삼경에 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작품으로서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황매의 길이 양쯔강 국왕역에서부터 이제 해능이 남쪽으로 등장되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해능이 3년, 홍인대사가 3년 후에 법을 펴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암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3년 후에 홍인이 죽습니다. 홍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대는 불법을 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토대를 배경을 두고 있냐면 한 나라에는 한 사람의 국왕이 있고 한 일사천하에는 한 사람의 부처가 있고 또 전륜성악이 한 사람 있고 이런 데 비유를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중국 땅에 조사가 홍인이 오조였었죠. 홍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때는 잠시 응거해서 보임을 하라. 보임이란 뜻을 말해요. 이 보임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는 말인데 보임이란 말은 주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깨닫고 난 뒤에 보임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주지하다, 불법을 잘 주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작용을, 방편의 지혜 작용을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탁마하는 것을 보임이라고 그래요. 주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와 방편으로서 무궁무진하게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그 기간을 여기에다가 두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대는 불법을 펼치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와 여기서 가미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13단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2쪽에 가겠죠. 그래서 약 한 2달 걸려서 대유령 고개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다. 내가 떠나온 뒤에 수백 명이 쫓아와서 나를 붙잡아 가사와 불법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내 뒤를 반쯤이나 뒤쫓아오다가 중간쯤에 모든 대중이 되돌아갔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진해순이라고 하는 스님은 끝까지 쫓아왔는데
그는 출가하기 전에 삼품 장군 출신으로 성품과 행동이 치고 난폭한 사람이었다. 그는 곧바로 대유령 고갯마루까지 쫓아와서 나를 붙잡았다. 나는 곧바로 가사를 그에게 건네주었는데 그런데 그는 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멀리 그대를 뒤쫓아온 것은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가사를 필요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해능은 대유령 고갯마루에서 해순에게 법을 전했다. 해순은 나의 가르침을 듣고 단번 은하에 깨닫고 마음의 지혜의 안목이 열렸다. 나는 해순을 북쪽으로 되돌아가 사람들을 교화하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해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기는 후대 육조단경에서는 해명으로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신의 의록이라고 하는 데는 해명으로 원래 나와요. 근데 육조단경에서는 왜 해순이냐 하는 말이 바뀌는 것은 육조단경이 필사를 했습니다. 이게 목판본으로서 활자본으로 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필사본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잘 알고 쓰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자, 탈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이야기가 신의 의록에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떤 법을 설해서 이 해순이 법을 깨달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죠. 이것이 여러분들 교재 73쪽에 보면은 조당집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인화상전에도 신의 의록 해능전과 당경의 해능구법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대유령 고개에서 해능이 해명에게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불사선 불사하라라고 하는 법문을 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해명상자가 말했습니다. 가사와 바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리 쫓아온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행자께서는 오조화상을 하직할 때에 오조화상께서 어떤 미러와 미리가 있었습니까? 비밀스러운 말씀과 비밀스러운 뜻이 있었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저에게도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행자는 해명상자의 뜻이 구법의 간절함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생각하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진실로 이와 같이 생각하되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자각하라. 그래서 해명상자가 다시 질문하기를 미르와 미리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분명하게 다 말했으니 비밀이 아니다. 만일 그대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스스로 체득하면 비밀은 도리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비밀이란 말과 미리와 비밀스러운 말씀이 법을 전하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이것을 다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숨기는 건 하나도 없다. 부처님이 영상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였을 적에 모든 대중에게 이 법을 다 보여준 것이지 숨긴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왜 가슴만이 법을 전했고 여기에서 왜 해능만이 법을 전했느냐? 예? 야, 이 법문을 잘 알아야 된다. 선, 악, 선도 생각하지 마라.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 왜? 선을 생각하거나 악을 생각하거나 어느 한쪽을 생각해도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심이 돼요. 요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모 미생 이전이란 말을 또 씁니다. 자, 여기에서 본래 면목이란 말이 나오죠. 본래 면목. 자, 선의 언어들이 하나, 두 개 나와요. 중국 선성들은요, 인도에서 사용했던 불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열애란 말을 쓰지 않아. 이 말을 바꾸면은 불성입니다. 자, 불성을 중국 사람은 본래 면목으로 바꿨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본래 면목은 자기의 얼굴과 눈이다. 얼굴은 뭡니까? 자기의 인격이고 눈은 뭐지요? 자기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본래 불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격과 지혜를 갖춘 것을 중국 선생들은 본래 면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래 면목을 체득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견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혜로 구족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모든 종교가 악을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고 하는데 불교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것은 반쪽밖에 안 돼. 또 하나의 집착을 만들어가는 절름발이 수행자를 만들어버려. 완전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모두 한꺼번에 초월해야 돼. 이것이 뭐냐?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선과 악, 부모 이 두 가지 생각, 아니면은 범부와 성인 이 두 가지 생각, 아니면은 좋고 나쁜 이 두 가지 생각에서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은 또 상대적인 차별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본래 면목 체득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도노 견성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예? 잘 생각하세요. 선이라고 하는 생각 망념, 악이라고 하는 생각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라. 자각하면 어떻습니까? 본래 면목이 되도록 견성이 돼. 어느 한쪽에 대한 망념, 생각에 대한 분별심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 되고 본래 면목을 체득하게 돼. 아시겠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와 견성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부모 미생이전도 이것을 육체로 이야기하고 부모라고 한다면은 불교의 사상에 맞질 않아요. 이거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도 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도 나죠? 내 마음이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는 마음은 중생심이야. 그러면 중생심을 벗어나고 부모 미생 이전이란 말 쓰는데 부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은 뭡니까? 두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은 본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걸 제가 숲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숲에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고 견성성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면목,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란 말, 또 선악에 대한 분별심을 초월하는 법, 이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해명, 해순이 바로 법을 전해받은 거예요. 미러와 미리. 비밀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법을 전하는 데 있을 수 있겠느냐? 없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이라고 하는 거와 밀은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밀으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의식을 밀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말을 토대로 해가지고 후대에서는 이제 누가 황매 의지를 체득했습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을 체득했지. 스님은 불법을 체득했습니까? 나는 불법을 체득하지 못했다. 의지, 달마의 의지.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의지가 뭡니까?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다고 본다면 너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법을 전해주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의지가 없어야 되고 의지는 뭐냐? 목적의식이죠. 목적의식 없이 뭘 실행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원력의 일을 실행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왜 불법을 아는 사람이냐, 불법을 아는 지혜냐 모르는 사람과의 차별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보통 뭐냐? 의지로 참구하고 의지를 깨닫고 조주의 의지를 체득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가르치는데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주의 의지가 어디에 있고 달마의 의지가 어디 있어요? 황매의 의지가 어디 있고 여기에 미리와 의리가 이리 없어야 돼요. 있으면은 그것은 또 다른 집착과 유상의 종교에 떨어지게 하는 가르침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법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실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강조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수와 해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수와 해능은 육조단경 전체의 구법 이야기에서 아주 상대적인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출신지로 본다면은 신수는 동경이라고 한 낙양 장안 지역의 그 귀족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해능은 어떠십니까? 신주의 아주 관료 오랑캐 출신이죠. 그 다음에 신수의 몸 풍채는 용모는 어떠냐 하면은 신장이 팔척에다가 뭐 아주 그 왕공 귀족처럼 귀가 크고 코가 크고 해갖고 왕공 귀족처럼 아주 그 훌륭한 제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품격을 타고난 인물이다. 그런데 해능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못생겨가지고, 머슴처럼 생겼다. 삼가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머슴살인 할 사람이다. 아주 얼굴이 천박하게 생겼어요. 그 해능상 같은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성장 과정도 어떻습니까? 신수는 노장자, 또 유교의 모든 경전, 불교의 모든 경전에 통달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사적인 역할을 했었죠. 해능은 어떻습니까? 행자의 신분이다. 교화를 하는 분도 신수는 어땠습니까? 왕공 귀족들에게 임내설법을 했다. 임내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공 귀족들에게 나아가 설법하는데 궁궐 안에서 설법하는 것을 임내설법이라고 합니다. 궁궐 안에 들어가서 궁궐 안에 내 도장에서 설법하는 것을 임내설법이라고 그러는데 왕공 귀족들에게 보살계를 설하고 법문을 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수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왕공 귀족들이 장례를 치려는 용문에서 장례를 쳤어요. 황족의 장례를 쳤어요. 그럼 해능은 뒤에서 이제 우리가 알지만 뭐 별 알려지지 않죠. 왕 부마가 이런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최고의 선사라고 하는 칭호를 황제가 처음 내렸습니다. 중국 역사상에서 신수선사. 여기에서부터 선사란 말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선사라고 하는 왕 시호를 처음 내렸어요. 이런 인물. 그래서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과 신수라고 하는 사람의 육조 당경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요, 신수가 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라인을 함께 봅시다. 요만큼 뛰어오르면 되지만은 해능이 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배 이상의 그 뛰는 효과가 있죠. 예? 여기에 조사라고 하는 지위가 아주 성스러운 조사의 입장인데 신수는 교수사이다. 교수사가 홍인문화의 최고의 수자가 조사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은 신수가 조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신수와 같은 경지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조사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해능은 어떻습니까? 자, 일반 수행자가 조사되려면 신수만큼 공부해서 돼야 되겠죠. 해능이 조사가 되려면 얼마나 몇 배나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경의 작자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사실을 뛰어난 경지에 훌륭한 사람이 조사가 되지 않고 관료, 글자도 모르는 행자, 그 사람이 조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를 작가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관료가 조사되는데 일반인이 우리가 조사될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됐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깨달아서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서 조사가 될 수 있는 그 경지의 세계를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해능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신수와 대비시켜서 그 경지를 만인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그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해능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능의 설법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로서 쉽게 좀 이해해봤지만 해능의 법문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불법의 사상이 반야사상, 불성사상, 유식사상, 뭐 여기에서 심지어는 정토사상, 화엄사상까지 전 대성불교의 사상체계를 모두 종합해가지고 설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게 되고 또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책상 앞에 펴놓고 다시 하나하나 글자 한자 한자를
엄미하고 깊이 있게 그 뜻을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으로 사유를 하면은 시간 낭비되고 망념에 떨어져요. 자, 모든 기준은 법에 의거하라. 아시겠죠? 법에 의거해서 사유하고 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닦아 나가는 것이 참선 수행이다. 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코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내 말도 믿지 마라.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